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얼마 전 게시글로도 올린 내용인데요. 그때는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서 게시글로만 올렸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도 한 번 더 언급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익명의 성도님으로부터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지난 주일에 어느 한 대형교회 예배에서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직접 이번에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정치인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일어서게 하고 교인들에게 당선 축하 박수를 유도했다는 겁니다. 본인 교회의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선거에 대한 여러 부정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것도 민주당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선 그냥 대놓고 교회의 적이지 않습니까? 온갖 반성경적인 악법들과 정책들을 추진하는 당인데 그 당의 당선자들을 주일 예배 시간에 모든 교인들 앞에 축하하게 하고 기도하고 응원해달라는 말을 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예배의 영상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그 타협의 현장을 똑똑히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당시에 여기에 불편을 느끼면서 자리를 떠난 소수의 교인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교인들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기계적인 박수로 그들을 축하해 주더라는 겁니다. 영상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많은 분들의 항의를 받았는지 영상이 비공개 처리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건 그 교회 하나를 지목해서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교회의 이름도 목회자의 이름도 굳이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이게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입장과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이 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거대한 타락상인지 그것을 세 가지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시대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고요. 이에 따른 무책임한 기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국의 수많은 깨어있는 국민들이 공원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부정선거 척결과 재선거를 외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각 학교들마다 시국선언을 외치고 있고요. 심지어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함성이 정녕 교회와 목회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자유와 진실, 공의와 정의의 최전선에 서 있어야 될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절차적 정당성마저 오염된 자들의 당선을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축하해주는 행위가 과연 합당합니까? 어떤 목사들은 그렇게 변명하더래요. 그러면 어떡하냐? 교인인데 일단 당선은 됐으니 축하는 하고 보는 게 도리 아니냐. 여러분, 그 비겁한 용인이 교인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이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상의 권력과 불의와 거짓 아래 굴복시키는 가장 간사하고 무책임한 행태인 거예요. 둘째, 이건요 목회자들의 처참한 치리 실패와 직무유기의 단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장 심각하게 느꼈던 사실이 뭐냐면 그 당선자들이 다름 아닌 해당 교회의 교인이자 심지어 직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좌파 이데올로기에 동조하고 그 적그리스도적 정책을 펴는 일에 앞장설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그 중에는 평소에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던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왜 정작 본인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부패하고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도록 방치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지도자들을 교인들 앞에 세우고 박수 쳐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에서 이탈한 자들을 눈물로 경책하고 필요하다면 치리를 해서라도 돌이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목회적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거예요. 이게 한 교회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강단 어디에서도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거기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외치는 소리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포용과 환영과 칭찬만 난무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셋째는요, 지금 교회들 안에 성경적 세계관의 총체적 부실과 언어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제보를 받은 교회의 영상에서 그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이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당선이 됐으니까 앞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아멘 그러더라고요. 자,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체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적 가치를 파괴하는 사상과 정책을 가지고서 대체 어떻게 무슨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복음의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한
세계관적 파산 선언이에요. 이런 식으로 강단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선포되는 이런 기만적인 메시지는 교인들의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의 복음을 그냥 권력지향적인 기회주의로 오인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관습, 자기들의 건물과 조직 관리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진짜 심각한 비참한 단상이라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한 기준과 인사이트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오히려 세상의 현실이 더 똑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반대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과 자꾸 분리가 되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서 도망치는 도피처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도망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의 조직과 건물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자기들의 그 편안함과 즐거움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지킬 수 있다면 진리쯤은 얼마든지 침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그 교회들이 한심하고 어리석다?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정체성과 복음의 본질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교회가 기준을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사회는요, 결국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결정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직관적으로 정직하게 분별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 그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시대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이 상황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켜 놓고 자기들만의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면 그곳은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 정체성을 상실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자기 신앙 하나조차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잘 몰라서 그랬다고 쳐요. 아직 깨어나지 못해서 그랬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에서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게 본인 자신도 사는 길이고요. 그 교회에게도 마지막 경종을 울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그래도 교회를 함부로 떠나면 안 되지 않느냐. 나라도 여기 남아서 기도하면서 바꿔야 되지 않겠냐. 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명분을 얘기한다 해도 내가 그 교회에 계속 멤버로 속해 있는다는 것은 결국 그 조직과 건물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내 소속과 내 헌금과 내 출석이 그 잘못된 시스템과 조직의 연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체 뭐를 위해 싸우겠다는 겁니까? 뭐를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전혀 그들에게 아무런 타격감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단지 그 안에서 원망불평하는 조금 대하기에 까다로운 그런 교인 정도로 여겨질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의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려볼게요. 지금이라도 악인들의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눈앞의 기득권과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도망치는 지금의 이 현실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불의한 자들과 함께 그 심판을 면치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교회 조직과 건물, 그 편안함과 익숙함에 매이지 마십시오. 기준은요,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익숙함이 아니라 진리예요.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